세례자들은 이름을 부르면 우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홍신지, 김연우, 김윤석. 예, 우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세례는 딱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씻김, 깨끗이 씻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이 있습니다. 하나 되는. 이제 오늘 세 친구가 하나는 우리 중학생, 나머지 둘은 대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오늘 세례를 받으면 단적교회의 세례교인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단적교회가 이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로 책임지고 이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이들이 아플 때 같이 아프고 이들이 슬플 때 같이 슬프고 이들이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받고 함께 위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이들이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 때 그 우리 것을 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연합의 의미입니다. 그 연합은 먼저 예수와 연합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교회와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3주 동안 공부한 대로 여러분들이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예 서약합니다. 예 서약합니다. 똑똑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아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신지 서약합니다 했어요? 네. 여러분은 교회의 간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제 어,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앞으로 나와서 어, 한번 우리 세례 세계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공부하는 기도하는 마음, 누구의 통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와 아멘. 같이 하면 되죠? 아멘.
주 예수를 믿고 김윤서의 제가 성과 성자와 성령의 힘으로 예배를 드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김연우의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오늘 이분들은 거룩한 세례를 받아 단석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우리 혜중과 같이 사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해주세요. 자, 혜중께서는 함께 또는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라고 응답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 예식에 참여한 세례자는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혜중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뒤로 돌아서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 세례자 홍신지, 김연우, 김윤서는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아멘. 네, 사랑으로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천하보다 귀한 지체 홍신지 학생, 김윤서 청년, 김연우 청년 단석교회 세례교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믿음을 잃지 않고 천국 백성대로 인도해 주시고 단석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늘 이들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선물 증정에 있는 우리 김문사 학생에게 인형 하나씩 주시고 화분도 하나씩, 꽃도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 학생들, 청년들 위해서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인형 하나씩 주시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이제 앉으시면 됩니다. 앉지 않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분도 움직여줬죠? 사랑 축복합니다. 이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성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따뜻하시죠? 우리 귀한 세례 교인들,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같이 찬송하고 볼을 우리 두 분 집사님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229장입니다. 아무 음도 없고 찬송하겠습니다. 흠도 없고 거룩 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 봉독합니다.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오늘의 성찬은 단순히 기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 그 감격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게 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이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합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의 살과 피,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사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셔 예수가 되고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십자가 정신과 부활의 승리를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빵이, 이 떡이 주님의 살이고 이것을 받아 먹을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을 먹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떡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제 분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우리 학생들도 다 받아 드십니다. 기도 후에 드십니다. 세례 받으신 분만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소준의 세례 안 받고. 혹시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떡을 받지 못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제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들어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죽은 나의 피다. 그리고 이 피를 받아 먹으면 너희들의 삶 속에 거룩한 보혈이 흐르고 그렇게 십자가의 은총과 은혜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이 잔을 받으시고 주님의 생명을 받으시고 주 안에서 온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하게. 떡을 받으신 모든 분은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식사를 잔 드시고 같이 덮어주세요. 잔이 딱 맞네요. 와, 기가 막힙니다.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동일한 지침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화평을 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옛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옆사람 또 앞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준이도 반가워요. 네, 서준이는 조금 있다가 1부는 단석교회에서 2부는 매국교회 가서 또 예배 드립니다. 신지? 네, 신지도 반가워.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부활절 달걀에 사실 부활절 하면 이게 이제 달걀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먹잖아요.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부활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날달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어차피 깨야 되잖아. 그쵸. 깨긴 깨. 아, 그다 권사님 주신다게 잘 키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절 달걀에다 막 색칠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네. 색칠하고 글씨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원래 달걀은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또 흰색 가운도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렇게 하는데 이 십자군 전쟁 때 아주 오랜 옛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힘이 생겨서 뭐 카톨릭이라고 하죠. 십자군 전쟁을 뗍니다. 이 로잘린 부인이라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전사했어요. 예, 소문을 듣고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었다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틈을 이용해 그 당시에 빈곤할 때고 못 살 때니까 재산을 가로챈 후 로잘린을 마을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녀는 이곳저곳 전전하다 어느 조그만 마을에 안착했는데 마침 부활절을 맞아 마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이 로잘린 부인도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걀을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달걀을 사서 그걸 삶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이들에게 색칠하고 아이들에게 글씨를 써서 줍니다. 그 글씨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글씨. 이거는 로잘린 부인, 즉 남편과 이 가정의 가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걀을 그려서 글씨를 써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근데 애들은 이제 처음으로 이 색 달걀을 받았거든요. 신기했죠. 그래서 한 소년이 이 달걀을 들고 친척 집으로 가던 중에 그 달걀에 뭐가 써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쓰러져 있는 폐잔병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달걀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로잘린 부인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딱 보니까 어때요? 자기 집 가훈이고 글씨를 보니 뭐예요? 자기 부인의 글씨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글씨체 정도는 알고 있죠? 예, 저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인과 그 남편이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 달걀에다가 색칠하고 글씨를 쓰는 것은 하나의 만남과 사랑의 증표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앞에 행사가 많아서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부활절 망치겠죠? 그래서 딱 10분 내에 끝내려고 합니다. 완전 복음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렇게 해요.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하신 첫 마디가 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의 원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빛을 갚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빚진 사람은 어때요? 빚을 지면은. 그렇죠? 마음도 무겁고 그 사람 보면 어때요? 네, 미안하고 괜히 삥 돌아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래요? 무슨 빚밖에 지지 말래요? 사랑의 빚밖에 지지 말래요. 예. 그래서 샬롬이 있으면 뭐를 해결해야 되냐면 빚을 해결해야 돼요. 빚진 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빚진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빚진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죄의 빚을 져서 그것을 다 갚으시어서 우리에게 이제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빚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하죠. 평강.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누군가가 내 빚을 갚아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있는데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 이 그늘에 된 일을 모르냐? 뭐냐면 이때 이제 신학자들이 그래. 이때 예수님은 순환당하기 예수님과 조금 모습은 달라졌을 것이다. 즉 이제 부활하셔야 되니까 뭐예요? 하나 초월적 영역, 신적 영역으로 육신에 있지만 그러한 영역으로 아마 변모됐을 거다. 왜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사람이 막 엄청 밝아지고 변화되면은 딱 눈에 띌 정도로 딱 보이는 게 있죠. 그죠? 눈에 띌 정도로 와, 내가 오늘 연우를 보자마자 그랬어요. 연우한테 첫 마디가 뭐였지? 네. 와, 연우 엄청 이뻐졌구나. 역시 대학물 먹어야 돼.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탁 달라지는 거. 우리가 보여.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원래 틀이 있잖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있다가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있어도 못 알아볼 정도의 그 어떤 육적 체화,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못 알아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손과 옆구리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주님이시네요. 이렇게. 그 말은 뭐예요? 죽었는데? 뭐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사실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기뻐하다 그랬지만 제자들은 충격받은 거예요. 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또 얘기합니다. 주님이. 자, 19절에도 뭐 얘기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래놓고 하는 말이 내가 보낼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야, 평강이 있다. 이리로 와봐. 우리 평강을 누리자. 평강이 아까 빚을 갚아줬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이 평강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딱 주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으니까 그 평강을 뭐예요? 지금 너희가 그 안에서 사용하라 이 얘기예요. 너희가 이제 죄를 이겼다. 이제 너희가 악한 것을 이겼다. 너희도 이제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불안과 근심과 모든 빚을 내가 다 해결했어.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께서 나를 평강의 사자로 샬롬의 사자로 세상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이제 너희도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도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강하다고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를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 이게 보냄받는
그 평화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세상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 평강을 주는 자가 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편안하면. 만사가 다 평안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만사가 평안하면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평안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자, 요 22절이 되게 중요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갑자기 후 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후 하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요 부분은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막 손으로 지으시고 생기생명을 어떻게 불어넣으시니, 그거 똑같아요. 네파시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딱 줬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딱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살아있는 영,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아직까지 성령이 이때는 역사하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시면 성령을 딱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거는 무조건 받아. 성령을 받아서 이제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세상을 나아가서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너희가 살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느라. 무슨 소리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는 우리가 이제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예요? 죄사함의 은총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해준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자면 사실 할 말이 엄청 많은데 마무리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죄를 졌죠.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가 너를 용서할게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시래. 그쵸? 너를 용서하래. 왜냐하면 내 안에 여러분 아주 신비한 역사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평강이 생기면요. 사람에 대하여 이해가 되고 배려가 되고 용서가 돼요. 용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지 않으면 그 용서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인간에 오는 게 뭐예요? 용서 못하면 불안하고 근심 많고 계속 자기 자신이 계속 뭐예요? 고통받아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 안에서 꽁한 마음이 있어봐요. 내 안에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봐요.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것을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늙어요. 응? 그래서 사가요. 그리고 뭐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빌어서 해결 안 돼요. 누가 용서해 주셔야지. 누가 오셔야지. 하나님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내 안에 평강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에 대해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랬다가도 또 사라지죠. 그래서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매일매일 주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근데 성령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래.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주세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때 이걸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뭐래요? 성령을 주세요, 주님. 그래야 해결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을 주셔야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그것이 그 절대적 용서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풍성한 마음도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지 죄도 사하고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면 그 모두가 여러분의 승리. 근데 여러분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남는다라는 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뭘 줘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완성은 부활이고 부활의 열매는 뭐라고요? 성령이다. 여러분 성령 받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성령 받음으로 승리하는, 이해하는,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